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아멘. 네. 우리는 은혜 받아야 삽니다. 그렇죠? 네. 우리 대한민국에 살지만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고 이제 그 자녀가 됐어요. 오늘은 특별히 주일 말고 무슨 날이에요? 네. 국군의 날. 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좀 늘 있는 분은 국군의 날이 얼른 나올 것도 같은데,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국군의 날. 네.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 군인이라는 게 없었죠. 우리는 일본군이 와서 있었던 거니까. 우리 식민지 나라니까. 나라도 없었고 이름도 없었어요. 우리는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이 35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35년.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군인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해부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뭐 국방 경비대라는 걸 이렇게 그냥 만들고, 해군도 없고 공군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2년에 걸려서 겨우 1949년도에 가서 이제 겨우 군을 이렇게 좀 만들었어. 그러는데 1년 만에 전쟁이 났어. 우리나라는 뭐 탱크가 있어, 비행기가 있어. 이건 뭐 진짜 이런 때에, 예? 그래가지고 6.25 전쟁이 끝나고 그러니까 56년 9월에 그때 가서 이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해방된 걸로부터 해서 그래도 75주년 기념식을 하고, 요번에 국군의 날 막 어마어마한 군사 장비를 보이면서 시가 행진도 하고, 이게 10년 만에 이렇게 했대. 10년 만에. 그게 이제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을 오늘 해야 되는데 명절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미리 한 거예요. 자, 어느 나라고 그 나라가 있으면 존재가 하려면 뭐예요?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이게 국가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가 서려면 나라를 지켜야 돼. 그럼 군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고 군인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사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군인이 지켜주는 거예요. 군인이. 저희 아버님은 저 강원도 고성군 간성면이라는 데 거기서 군대 생활을 하셨다고 늘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에도 한번 가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군대 생활 했을 때는 여기 고성 어디라는데 그 부대는 없어졌지. 이건 특수한 부대였거든요. 그 특수한 부대에 뭐든지도 모르고, 예, 차를 전부 가리고, 그리고 차에 군인들을 싣고 가면 그냥 가는데, 그 특수부대는 이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차에다가 커튼을 친 거지. 그리고 데려다 놓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특수한 부대다. 그게 이제 우리가 요즘 말하는, 지금도 있어요. HID라고, 아주 대북 그냥 아주 간첩도 훈련시켜서 보내는 막 이런, 거기 교육대에서 3년 일반병으로 3년 있다 나오시고, 그럼 맨날 그 전에도 이렇게 젊으셨을 때 보면은 뭐 군대에서 뭐 특수부대니까 막, 예? 특수한 옷을 입고 뭐 계급장도 가짜 계급장 달고 휴가 나오면 막 그때 아주 그냥 의협심에 막 이랬던 그런 얘기 하시고, 그래서 올 여름에 집사람하고 한번 휴가를 하면서 그쪽으로 한번 또 돌았어요. 고성 쪽으로 해서, 옛날에 나도 이제 내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 아버님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그랬는데, 나라 사랑하는 게 아주 남달랐던. 예. 자, 그러면 우리는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에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 절기를 만들어 놓고 그 백성, 그 나라
아주 남다르게 사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아주 교육을 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특별한 날을, 절기를 만들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킨 게 뭐냐면, 첫째는 유월절, 둘째는 맥추절, 셋째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요게 이제 무슨 절기냐? 1년의 추수를 다 해놓고 감사하는, 이게 일종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거예요, 구약에. 그럼 우리 한국으로 절기를 말하면, 한국 명절로 말하면 무슨 절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추석하고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추석. 추석이 뭐예요? 1년 동안 농사짓고 1년 동안 살면서 가을의 이 풍성함 속에 다 이걸 놓고 조상님 덕분에, 우리 조상님들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사과를 땄어요. 배가 있어요. 곡식이 있어서 떡을 만들었어요. 이래가지고 조상님께 감사하고 뭐 하나님께 감사할 줄은 마음도 있었겠지. 그러니까 조물주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우리 조상을 통해 뭐 이런 것도 있었겠지.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을 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깊은 의미가 초막절에도 있고 우리 추석에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이 모여라, 감사해라. 1년에 자주 맨날 모일 수도 없잖아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즐거운 명절은 사실은 추석이에요. 맞죠? 1년에는 그냥 새해가 왔다니까 하는 거고, 1년을 농사짓고 1년을 살아오면서 최고의 기쁨의 절기요,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과일을 나누고 먹거리를 나누는 최고의 명절은 추석 명절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최고의 이 추수감사 명절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렇게 우리가 이 좋은 날 우리가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우리 또 우리 조상들에게도 감사하고. 여러분, 자, 우리가 먼저 그러면 초막절과 우리 추석 명절을 생각하면서 한번 몇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구약에 말하는 이 초막절은 언제냐 하면은요, 그 이스라엘 달력으로 하면은 7월 15일이 초막절, 이스라엘 달력이에요. 우리 달력으로 하면 9월 중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9월 중순, 추석절 요때야. 2달 정도 거기 이스라엘 달력하고 우리 달력하고 그 당시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레위기 23장 24절을 보세요. 자, 이게 떴으니까 한번 봐봐요. 시작. 이 날은 기념할 날인데, 자, 7월 일곱째 달이 7월 며칠? 첫날, 쉬는 날이 나팔을 불고 기념할 날이요 성회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제 뭐 절기 얘기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이거 하여튼 명절을 만들어 놓고, 요 명절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명절을 안 만들어 놓으면 평일날 다 그냥 평범하게 보내니까. 그런데 요 명절이 이렇게 이제 초막절이 있기, 그럼 그 앞에는 또 뭐냐 하면, 초막절 그 앞에는 속죄절이 나오는 거예요. 속죄절이. 그 속죄절은 자 23장 27절에 보세요. 레위기 23장 27절에 보세요.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엔 무슨 날?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막절 절기는 이제 요 속죄일이 지나고 나서 초막절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을 잔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거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회개하며, 그거예요. 회개하며 속죄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의 잔치를 열기 위해서는 그 앞에
속죄일을 먼저 두고 속죄밤, 속죄함,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고 회개하고 막 이렇게 그 괴로움을 지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축제에 이런 잔치를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약에 와서 보면 아까 요한복음 우리가 7장을 읽었잖아요. 여기 보면 명절 끝날 요한복음 7장 37절에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명절 끝날, 신약에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명절을 잘 지키셨어요. 근데 그 명절 끝날에 성령을 부어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이고 신약이고 명절이라는 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추석은 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건 아니고 우리 백성들이 스스로 깨닫고 이렇게 1년 동안 도와주시는 조물주께, 창조주께, 조상들께 감사하자, 이게 우리 백성이 만들어 놓은 이 명절이에요. 그럼 이 명절,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 우리 한국의 추석절이나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자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곡식을 우리가 심기만 했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죠. 그럼 이걸 사과를 놓고 과일을 놓고 쌀밥을 놓고 떡을 놓고 뭘 생각하겠어요? 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심고 거두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명절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있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 6장 7절로 10절에 보면 이거를 아주 교육하시는 장이 명절이에요. 너희들 이 거둔 거를 봐라. 이게 어떻게 여기 생겼나? 애들은 몰라. 애들은 떡 먹는 것만 좋고 그냥 용돈 받는 것만 좋고, 어른들은 생각하죠. 얘들아, 너희들 이렇게 보면 다 심고 거두는 게 세상 원리다. 너희들 부모님에게도 감사해라. 우리 조상분들께도 감사하라. 조금 더 생각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런 교육을 시키는 장이 바로 이 초막절이고 추석 명절이에요. 명절. 자, 우리는 이 땅에 심고 거두는 원리를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육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야, 그렇다면 나는 내년에도 이런 해가 올 텐데 어떻게 심어야 어떻게 거둘까? 어떤 걸 심어야 어떤 걸 거둘까를 생각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에도 또 추석이 올 것입니다. 믿는 분은 아멘 하자고요. 내년 추석이 없어요? 있어요. 근데 추석 맞이하지 못하고 떠나갈 사람도 있지요. 네. 작년 1월 달에 원로 목사가 된 우리 노예 그 큰 교회 낙원제일교회 최병현 목사님이 지난 월요일 날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지난 주간에 장례 치렀어요. 작년 1월 달에 원로 목사 됐다니까 저보다 2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차이 나니까. 그분 올 추석 전에 돌아가시면 추석을 맞이하지 못했어. 여기 있는 분은 다 내년 추석도 맞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심고 거두는 원리 속에 그럼 내년 추석에는 어떻게 더 복된 추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믿음을 해가지고 기도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그랬으니까 내년에는 하나님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더 풍성케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풍성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것 심고 내년에 더 좋은 것 거두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추석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이번 추석날 이제 고향을 다녀왔어요. 산소에 가서 이제 우리 동생네 가족하고 그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지수 씨가 지수라고 한국말로 그러는데 그 재수야, 그지? 아우의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우리 이제 애들 결혼 얘기가 나오니까 아이고 우리 애들 결혼을 안 해서 지금 이제 한국 나이 38살인데 이거 참 그랬더니 아이고 아주버니 그 자기가 나가는 교회는 그 여기 수지 죽전에
세된 교회라고 소강성 목사라 여러분들 뭐 좀 모르는 분이 드물 텐데 거기 다니거든요. 그 가정은 바로 그 교회하고 같이 오기 아주 가까이다 붙어 있는 동네. 소 목사님이 우리 동생네하고 같은 아파트에 살아서 이렇게 막 아주 얼굴도 잘 아는 이런 사이인데 자기가 자기네 교회 구역장이 여자 구역장이 그러더라는 거요. 간증하는데 구역예배에서 자기네 딸이 시집을 못 가서 나이가 38살이 돼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이제 따로 살았대요. 그 딸이 따로 부잣집이니까 따로 살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증금 주고 뭐 따로 살다가 뭐 그냥 그 다시 부모한테로 들어오면서 이 딸이 그 보증금 했던 돈을 그 거금인데 시집갈 미천인데 그게 사실은 그거를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고 그 교회는 그런 하여튼 좀 특이한 아주 뭐 거긴 부자들도 많이 살고 그런데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막 겁이 나더래요. 야 제가 지금 저거 결혼할 자금인데 저걸 다 헌금 드리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리고 자꾸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런지 하여튼 간에 그 후로 좋은 신랑감 믿음의 집안에 아주 착한 신랑 만나서 만나 교제해 보니까 아주 부잣집 아들이 아파트까지 준비해 놓고 다 이런 신랑 만났다고 아주 간증을 하더래요. 구역원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기도 믿음이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자, 믿음으로 심자, 믿음으로 살자. 순장이 부역장이 그렇게 간증했다고. 이 얘기는 실화된 지 며칠 안 된 따끈따끈한 예화니까 이거는 그대로 믿으셔도 돼. 뭐 목사 지수가 나 앞에서 거짓말 했겠어요? 응?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자식 걱정, 뭐 건강 걱정 이렇게 하지만 정말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진짜 그런 믿음도 드물지요. 자기가 보증금으로 가지고 있던 그 돈을 그냥 헌금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냥 아파트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심고 거두는 원리 오늘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야 그래 이 초막절이나 이 추수감사절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 나도 심어서 거두는 이 원리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어떻게 심어서 어떻게 거둘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보내라고 이렇게 이런 명절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이런 명절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속죄일을 구약에 보니까 속죄일을 앞에 해놓고 속죄일이 끝나면 명절이요 초막절이요. 그리고 원래 구약의 이스라엘의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은 7월 10일이요 7월 10일에 속죄일이 끝나고 시작하는 이건 7월 15일부터 한 주간을 축제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는 아주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는 절기를 잘 알아야 돼요. 집에서 가정이 평안하려면 명절을 잘 알고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까짓 거 뭐 명절 뭐 그까짓 거 꼭 뭐 선물을 해야 돼. 그게 벌써 그게 그런 정신이 복된 정신이 아니에요. 야 이번 명절이면 이번 명절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른한테는 어른은 누군가 거기는 어떻게 예의를 갖추나 아래 애들은 누군가 거기는 어떻게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명절이 은혜도 되고 복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개념 없이 명절은 피곤한 거야. 명절은 아주 지겨워. 그걸 왜 지내? 그걸 해야 돼요 꼭? 참 이러니까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화목이 없는 거야. 화평이 없는 거야. 명절을 알기를 나쁘게만 아니까 그 어디 가자면 가기 싫고 뭐 만들기 싫고 어떤 사람은 명절에 안 가.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거의 한 30년쯤 됐을 때 명절에 시골도 안 가고 아주 명절날도 명절날은 새벽기도 안 해요 막 이래가면서 혼자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 집안 형제들하고 싸움질해가지고 자기는 안 가니까 교회 와서 자꾸 뭐 명절에는 뭐 새벽기도를 왜 안 하느냐
막 이래가면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것 같지만 더 잘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보실 때 너네는 막 형제간에 싸움질하고 거기 안 가고 자꾸 교인들 괴롭히고 목사 괴롭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지 않겠어요? 그냥 아니고 달라. 우리 교회 와서도 자꾸 또 불화가 있더니 나하고도 막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결국 해코지하고 그냥 나가버렸어.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명절이 하나님이 우리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고 복을 받도록 명절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만들어 놓으시고 날이라는 것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국군의 날은 1년에 한 번 있는 거예요. 절기가 있고 날기가 있는 거예요. 절과 날이 있는 거예요. 절은 더 아주 귀한 명절이고 날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국군의 날, 또 명절 끝부분이고, 우리는 이 명절을 보내면서 첫째는 뭐야? 감사하는 절기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여기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 우리는 제사 지낼 때 한국에 보면 감하고 사과가 꼭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거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워서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 얘야, 내가 죽거들랑 감하고 사과는 꼭 놔라. 그리고 고기를 놓으면 난 고기를 좋아해. 그러면 어떻게? 후손들이 못 살고 못 먹다가도 명절 되면 감도 있고 사과도 있고 고기도 있으니까 명절에 후손들이 얼마나 잘 먹겠어. 그러니까 지혜로운 조상이 그렇게 만들었나 봐. 근데 나는 너무 감사한 게 이 절기에 감하고 사과를 놓으면 어떻게? 감사가 되잖아.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도 감사를 꼭 수시로 감사가 잘 안 되니까 명절에는 감사를 해라.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 명절에는 추석절이나 초막절에는 그런 걸로 놓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가만히 보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심고 거두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또 삶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뭐냐? 우리가 추석 명절 그러면 고향 그러죠. 고향. 이스라엘 사람들도 명절 지키려고 고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에는 고향이 생각나는 절기가 명절이야. 여러분 고향은 어디예요? 제 고향 경기도 양평이에요. 양평. 그러면 고향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 고향. 그럼 고향에 가서도 야, 내가 여기서 커서 살다가 내가 이제 죽으면 내가 여기서 끝나나? 내 육신은 여기 어디 묻히면 이거 끝나나? 아니요. 성경에 보면 그 육의 고향 말고 영의 본향, 돌아갈 내 본향이 있다고 그랬어. 이게 추석 명절이나 초막절에는 뭐냐면 이 땅에서 심고 거두고 감사하고 먹는 걸 끝나지 않고 앞으로 또 우리의 돌아갈 내 고향을 생각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럼 저나 여러분이 이 땅의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말고 거기서 영혼이 돌아갈 내 본향은 우리는 하나야. 아멘. 우리는 하나입니다. 어디예요 거기가? 천국, 하늘나라. 우리는 그걸 생각하도록 하는 게 이 명절이에요. 그럼 천국에는 누가 갑니까? 누가 가? 교회 다니면 천국 가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는 거 없어 성경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천국 가요? 아니요. 누가 가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요새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면서 오늘 새벽이 월삭이에요. 월삭. 저는 월삭을 그렇게 중요시하면서 어제 문자 메시지로 한 번만 날려도 매달 한 번 있는 월삭, 우리 교회는 뭐 지금까지 교회 세워진 이래 지금까지 월삭은 늘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그냥 뭐 알아서 오겠지. 그랬더니 오늘 몇 가정 안 왔어.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놀자 판으로 자꾸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말세야 이게. 그러니까 그럼 오늘 그래서 새벽에 지가 전한 게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생명책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많겠어요? 내가 볼 땐 많지 않아. 죽정이가 훨씬 더 많지. 교인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그래. 교인이라고 다 알고 게 아니에요.
알곡만 가는 곳이, 창고에 드리는 건 아버지 하나님이 농사 짓고 알곡만 드린다고 그랬어. 쭉정이를 고른다고 그랬어. 쭉정이를 고르는 게 이 말세의 환난의 때예요. 고난의 때예요. 지금 사람들이 막 예수 비난하고 교회 흉보고 이게 환난의 때 까부르는 거예요. 까불러. 야, 뭐 교회가 어쩌고, 뭐 주세기도 만나면 앉아가지고 뭐 정치인이 어떻고, 뭐 이 사회가 어떻고 그러면서 그 중에서 믿는 좀 교회 많은 사람은 뭐 교회가 어떻고 비난하고, 이건 전부 쭉정이요. 이건 다 날아갈, 이건 건불이요. 건불. 알곡은 뭐요? 알곡은 그 속이 믿음으로 차고 말씀으로 차고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오곡백과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응? 이 땅의 모든 공기의 순환과 모든 자연의 질서에 이 오면 돌아가는 모든 것은 천지 만물을 쥐고 지금도 운행하신 하나님의 섭니다. 이걸 믿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교회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여기가. 이런 얘기는 벌써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뭐 교인이 뭐 죄를 졌다 그래도 그거 잘못된 건 지옥 갈 사람이야. 그 사람이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직분이 몇 년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쭉정이요. 교회 그냥 쭉정이 겉으로만 보고 교인 명찰 달고 왔다 갔다 하고 교인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정말로 예수가 내 구주, 예수 생명을 내 안에 모신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만나서 거듭난 생명, 이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하나님이 불러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알곡만 고르듯이 농부가.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명절을 보내면서 엄청난 교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절이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우리는 이런 것을 감사하면서 하는 절기.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추수감사절을 11월 달에 만들어 놨잖아. 그건 이제 구약의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연말에 가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불신자들이 만든 추석, 이건 우리나라 국가적 명절이지만 성경적 명절을,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우리 기독교에서 한국에는 추수감사절로 지켜. 미국 추수감사절하고 아주 흡사하게 하는 거예요. 미국에도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이 있잖아요. 미국에는요, 명절 중에 최고의 명절이 추수감사절 명절이에요. 미국에는 일주일 동안은 막 그냥 미국은 추수감사절 명절을 최고의 명절로 치고 1년 중에 최고의 세일을 하는 때가 추수감사절이에요. 물건 살려면 추수감사절에 미국 가라 이거예요. 그냥 10,000원짜리 1,000원에도 파는 데가 그때예요. 하여튼 뭐 그냥 세일로 막 그냥 나눠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리고 소비가 최고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아껴라 그러죠. 미국은 반대야 완전히. 그냥 써야 경제가 살고, 써야 사회가 돌아가고, 없으면 나눠주고 막 그냥 써라. 최고의 명절 나눠주고 세일을 제일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초막절과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이 절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절기고, 우리의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도록 만들어 주신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이런 명절이 앞으로도 또 오면 그 명절 자체를, 요즘에 매스컴은 뭐예요? 한국에서는 명절 그러면 아이고 지겨운 거, 아이고 여자들 그냥 병나는 거, 쌈질하는 거, 뭐 이렇게만 자꾸 인식이 돼가지고 명절이 우리나라 끝나면 이혼 소송이 팍 늘어난대. 명절에 싸워가지고 형제간에 싸우고 부부간에 싸우고 뭐 칼부림하고 이래가지고 명절이 끝나고 나면 사건 사고가 많대. 우리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는 명절 중에서도 끝날에는 더 큰 은혜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일도 명절, 모레도 명절로 생각하시고 더 큰 은혜도 받고 복도 받는 우리 명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절을 통해 과거를 생각해보고 현재를 생각해보고 미래를 생각하는 이러한 절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알곡이 돼야 된다. 알곡이.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으면 뭐예요? 또 나누라는 거예요. 나눔이 뭐예요? 형제간에도 나눠라. 먹을 것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축복도 나누고. 아멘. 이게 이제 그러니까 깨닫고 나누고 축제를 하는 거예요. 축제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이런 생각을.
그래서 이 초막절에 처음에는 이제 막 속죄일로 막 회개시키고, 초막절로 일주일, 속죄일은 하루를 회개하고 일주일을 막 그냥 축복으로 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돼. 믿음의 생각, 긍정의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줘야 돼. 아멘. 사람도 바꿔줘야 돼.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줘야 돼. 그냥 믿음 없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생각 가지고 살면 우리는 아주 안 좋은 이기적인 생각만 딱 가지고 있어. 근데 말씀으로 자꾸 우리를 이렇게 개조시키고 아주 개화시키고 변화시키시잖아. 그래서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새 사람이 돼서 알곡돼서 천국 가라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 오후 예배도 없으니까. 그 유명한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 아시잖아요. 아인슈타인은 머리가 천재예요. 진짜 세계적인 과학자예요. 지금까지도 그 사람 아주 대단한 추정하는 최고 과학자 아니에요. 근데 그가 늙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들어보세요. 나는 평소에 특별히 젊었을 때 아주 교회를 경멸했다, 무시했다. 그러나 내 조국 독일이 어두워졌을 때, 그리고 나치의 핍박 속에 있을 때 내가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했던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사람들의 안식처였다.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인생의 석양역에 나는 이 땅의 교회 이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그 내가 늦게 깨닫고 내 영혼의 안식처, 나를 위로할 곳은 교회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나는 늦게 교회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늦지막 석양역에 하나님을 찾고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예. 자, 우리는 이제 정말 이렇게 예수를 알고 교회를 나오고 이렇게 된 게 정말로 이제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의 진짜 영혼의 안식처, 마음의 쉼터, 우리 가정을 정말로 가정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교회 이렇게 임을 우리가 깨닫고 교회 와서 이렇게 감사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천국을 배우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지금 사회가 얼마나 지금 악하고 엉망이에요. 죄를 짓고도 그냥 사람을 죽이고도 도둑질을 하고도 변호사만 사면은 죄가 아닌, 이게 이런 게 말이 돼요? 이게 공의가 어디 있고 정의가 어디 있어 지금? 나 이런 악하고 더러운 세상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애들도 지금 돈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애들도 지금 오직 진리는 돈이요, 애들 눈에도. 왜? 그렇게 비치니까. 그냥 학교 선생님이 아니요. 너 얼마 받냐? 넌 내가 부른 말 더 많이 받을 거야. 아니, 선생님한테 반말이고 폭력이고 이게 왜 그래요? 전부 돈으로. 우리 집이 몇 평 큰 집에 살아. 너 지금 몇 평이야? 이렇게 전부 돈으로 기준을 만들어. 그러니까 가정에 행복이 없어요. 남녀가 만났다가도 그냥 몇 달 만에도 쉽게 헤어지고,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고, 이게 말세에 이 타락하고 어두워진 세상에 여기서 어디서 감사를 배우고 어디서 우리 인간을 뒤돌아보고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곳이 교회밖에 더 있어요. 인간답게 살아라. 천국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생명책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라. 누가 말해줄 수 있어요? 선생님이 말했다가는 당장 쫓겨나 얻어맞아. 예? 노선 이런 말을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법적으로 이런 설교를 못하게 하려고 만드는 게 평등법, 동성애법 이런 것들로 이걸 입을 막으려고. 그래서 유럽에서 그런 거를 자유를 줬다가 된통 당하니까 이제 이거는 안 되는 법이다. 이제 그 법 폐기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와가지고 이 법을 만들자. 이게 온통 혼란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명절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국군의 날이니까 또 나라도 생각하면서 이 나라는 누가 지키냐? 영적인 나라는 누가 지키냐? 육의 나라는 누가 지키냐? 우리 믿는 자들이 깨닫고 이 나라도 잘 지키도록 기도하시고, 아멘. 예. 그리고 우리 영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도 누가 지켜? 빛과 소금 교회가 지켜야지. 아멘. 예. 이 나라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산소를 소홀히 하고 교회 다닌다고 조상을 무시하고 이건 비성경적이요. 하나님은 우리 조상을 생각해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감사해라. 혈족을 생각해라. 혈족을 무시하면서 이거는 비신자만도 못한 놈이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그건 지옥 간다는 거예요. 혈족 간에도 믿음 생활을 잘해서 혈족 간에도 이걸 보살핌이 우선되지 않고 교회 와서 뭐 잘난 척하는 건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교훈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이걸 고쳐야 돼. 우리가 원망 불평 우리가 고쳐야 돼. 그래서 고침 받고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영적으로 거듭나고 생명을 어체 생명 예수를 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명절에 고향도 찾고 어른도 찾고 내 마음에 우리 가정도 화목해야 되는 걸 우선으로 하고, 예? 집에서는 엉망싸움질하고 교회만 와서 할렐루야 찬송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겠어요? 안 받는다고 그랬어. 헌금도 그런 헌금은 안 받아. 예배도 그런 예배는 안 받아. 우리는 이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서 진짜 행복한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행복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여러분의 일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아멘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운동도 할 겸. 자, 제가 축복 한마디 하면 그냥 어떻게 하자고요? 두 손 들고 아멘이요. 다 들었죠? 팔 아픈 50견만 빼고 하여튼 전부 다 해야 돼. 우리는 오늘 이렇게 명절에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초막절 이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제는 은혜 받고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10배 만배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